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동부 지구에서 있어서 센텀 교회가 이 남의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요. 이렇게 이번 이 가을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은 이 비대면 비상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투 트랙으로 지금 이 특별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 교회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약간 어려움들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마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훨씬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기도를 제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 채팅방이나 여러분 교회의 단톡방에다가 여러분의 성함과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 한 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중 기도 때도 필요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 같이 그렇게 동참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그 설문지를 이렇게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요. 매일 저녁 설문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는 그것을 다 제출하시고 나가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제가 몇 분을 뽑고 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설문한 걸 뽑으시면 그 중에 몇 분들은 매일 저녁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선물 보내는 방법도 간단해요. 휴대폰으로 선물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올 때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USB인데요. 이 USB를 30기가짜리 안에 정말 안에 아주 주옥 같은 영상 설교와 성경 내용들을 30기가 꽉 채워갖고 USB 안에 만드는 데는 만 원밖에 안 들었지만 그 내용은 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어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 상황이 되냐면 구도자들 중에 3일 세신자들 중에 3일 이상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꾸준하게 출석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초대한 분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저는 전체 제목을 0691 새생명 축제라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 매일 저녁 한 가지씩 제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에피소드로 어떤 신이 참 신입니까? 어떤 신이 참 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Son of Man,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즐겨 쓰신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러 왔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 보니까 그분이 잃어버린 것이 소중할까요? 네,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이걸 성경은 평형구절이라 그래요. 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태복음에는 같은 구절을 좀 다르게 묘사를 했어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까 인자가 온 것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태는 뭐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구원할 거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늘이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요구할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보물이기에 그분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저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영화 중에 라푼젤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어느 왕국의 왕과 왕비의 무남 동료로 라푼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는 날 밤에 마녀가 이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라푼젤은 마녀의 성에서 탑 안에서 18년 동안이나 마녀가 주는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마녀가 주는 밥을 먹고 마녀가 주는 옷을 입고 탑 밖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탑 바깥 세상에는 절대 못 나가게 하고 탑 창으로 열려있는 거기에서 왕궁에서 해마다 이 딸이 사라졌던 그 날을 딸을 찾기 위해서 쏘아 올리는 풍등을 온 국민들이 왕의 슬픔을 이렇게 달래면서 풍등을 올리는데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리움만 키우면서 18년 동안이나 무려 마녀에게 속아서 마녀의 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둑하는 사람이 이 탑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도둑을 따라서 라푼젤이 탑 바깥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알고 보니까 18년 전에 자기 자신이 그 왕국의 모든 백성들과 왕과 왕비가 찾고 있는 잃어버린 그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공주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날 이 온라인 유튜버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친구들과 이웃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하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서 바쳐서 찾고자 하는 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오신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양이 그 잃어버린 찾고자 하는 양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잃어버린 존재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이 라푼젤 같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음성 들립니까? 네. 여러분이 이 한 주일 동안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란 뭐냐면 전도란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억지로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이 정말 잃어버린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간하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억지로 이럴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이번 이 새생명 축제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온 하늘이 귀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곳 부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혹 유튜브를 통해서 광주나 청주나 강원도 원주나 어디 계시든지 간에 이번 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왜 못 믿겠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냥 과연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1세기에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레일 문화생으로 전도 유망했던 한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의 기록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어리석은 사람들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만들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까? 마우스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가 작아서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종이 하나까지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까?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수긍하고 감동하고 때때로는 옳지 그렇지 이 반응하는 인간이 혹은 여러분 이 우주의 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논조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수많은 것들은 인간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존재, 우리는 그분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들 중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 우주 수천억 개의 별들이 돌아가면서 박치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제 자리를 궤도를 지키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주가 갑자기 펑 하고 정말 터져갖고 생겼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인간이 만들지 않는 인간보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 무엇,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 중에 하나가 이 집인데요. 인도 뭄바이에 있는 27층짜리 안틸리아 타워입니다. 이 소유주는 무케시 안바니라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이에요. 해운대가 집값이 좀 비쌉니까? 땅값도 비싸고요. 이 회장의 집은 무려 집값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 집에서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집이 저절로 생겼다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 심지어 일회용 비닐 장갑까지도 누군가가 만든 것이지요.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마다 다 그 집을 지은 목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짓지 않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는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많아요.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어떤 신요? 창조주. 성경은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교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힌두. 어떤 종교는 원숭이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 여러분, 어떤 신이 정말 진정한 신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신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고등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가장 고등한 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섬기냐면 자기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를 섬기고. 여러분, 이 과거 이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의 신들 가운데 어떤 신들은요, 애굽 신들은 파리 신도 있었어요. 개구리 신. 그런 게 다 신이었어요. 사람이 돼갖고 3차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대학원까지 졸업한 박사학위 소유자가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가고 제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어야 하는 그 이 부족한 공간에다가 뭘 다른 걸 채워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가, 원숭이가, 어떨 때는 나무가, 선왕당에 있는 큰 너티나무가 신이 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보름날만 되고 달만 이렇게 둥근 달이 뜨면 장독대 위에다가 이렇게 정한수 물 한 그릇 받아놓고 항상 그 달을 보고 이렇게 빌어요. 아니, 이렇게 달을 보고 빌면 달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달을 보고 비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달보다 더 강한 신이, 월신보다 더 강한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신은 뭐였냐면 태양이었어요. 여러분, 1월 1일 되면 부산 사람들 많이 가죠. 태양 보러. 교인들도 막 그 한 해의 시작을 갖다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음에 결심하려고 가기도 하는데, 어느 날 저도 한번 교인들 따라서 부산 있을 때 가봤어요. 광안대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추운데 가갖고 그 벌벌벌 왜 떨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공간에 그 구멍이 뿡 뚫려버리니까 다른 걸 갖다가 채워 넣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본래 근본적으로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공간을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채울 게 없으면 나중에 뭐라도 채워야 되느냐면 크레딧 카드나 돈으로라도 채워야 돼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을 구석이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내가 믿었던 상황이 모든 것이 팍 무너져 내리죠. 어느 날 보니까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요, 소를 한 200마리 키우던 사람이 소파동이 와갖고 하루아침에 그냥 딱 주저앉으니까요, 그 사람 병원에 가더라고요. 무슨 병원에 갔겠어요? 멘탈에 이상이 와갖고 딱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동안 그 사람은 뭐가 이분의 이 믿는 구석이고 신이었냐면 소가 아니고 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돈이었어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니까 견딜 수 없어갖고 그냥 이상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살아가요. 그 믿는 구석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는
조앤 퀴글이라는 무속인을 옆에 두고 살았어요. 그녀가 그의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신의 남편이 총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경험과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남편은 거의 매일 대중 앞에 노출되어야 한다. 대중 속에 총을 든 미친놈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내 남편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번 저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 부인은 불안해갖고 누구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이렇게 없으니까 누구를 데려다 놨어요? 무속인을 데려다 놓고 그 무속인이 점을 쳐갖고 미국의 대통령이란 분의 일정을 그분들이, 그 무속인이 다 잡아줬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부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무속인이라도 옆에 두고 살아야 마음에 위안을 받는다 이거죠. 이사야 4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서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을 가지고 뭐 만들라고요? 신을 만든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신을 돈을 주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금부치를 가지고 뭘 만들고 은부치를 가지고 뭘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뭘 만들어서 그 생명력이 없는 데다가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이집트에는 그래서 파리의 신도 있었고요. 개구리의 신도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뭘로 바꿨다고요?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었다. 그랬어요. 파리를 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땅 아래 물속이나 그 위나 하늘이나 어디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너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같이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갖고 가지들은 잘라갖고 불쏘시개로 다 쓰고 그거 갖고 떡을 만들어 먹고 또 따뜻하다고 따뜻하다 좋다 이러고는 한 둥치를 가지고는 또 뭘 만든다고요?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갖고 너는 우리의 신이니 우리를 뭐 하라? 구원하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던 당시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지나다가 그 신들의 도시인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어디 가보니까 이렇게 뭘 만들어갖고 신을 만들어놨는데 밑에 이 신은 이름이 뭔가, 여러분 순복음관 같은 데 가면 나무 밑에다가 이름을 다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꽃을 보고 이거는 황국이다, 이거는 구절초다, 이런 다 써놨는데 어떤 신 밑에는 이름을 써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써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고 옳거니 내가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크게 딱 나누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창조주와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나머지는 우상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 어떤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 공간에 무슨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아갖고 애헴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에게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도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든지 오늘 이 현장에 나와 계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런 것이니까 간과하시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뭐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딸을 낳았더니 우리 딸이 맨날 나가갖고 길가에 가갖고는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아버님 하면 되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병주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그리고 생명 아닌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행여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그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세상에 그 무엇을 얻으면 인생의 허전함이 채워질 줄 알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따로 계셨습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기 위해 365일 만에 한 바퀴 돌기 위해서 거의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시속 200km만 운전해도 어지럽습니까? 근데 10만 킬로로 달려가는데 지금 여러분 어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도를 지구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샥 날아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느끼게 하나님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게 회전하는 뭐라 그래요? 시속 아니고 뱅뱅 돌리는 거 있죠. 초등학교에. 그거 안에 타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세게 돌려버리면 막 튀어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런데요, 신기하게 총알보다 빠르게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어지러워갖고 지금 이상한 사람 없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계신 것은 믿으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이순신 장군 계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 다 이순신 장군 계셨다는 거 믿어요. 그죠? 일본 사람, 자기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좀 아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있어요. 중국 사람도 이순신 장군 알까요? 중국 사람이 이순신 장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관우 장군이 있었는지 알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세계 해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순신에 대한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 한국, 그리고 해군들, 그 외에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은요, 이순신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지금 이 순간에 2017년도 통계예요, 24억 7천만 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24억 7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주 무슨 모래 안에서 바늘 찾기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찾은 바 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 송혜이라는 21년 전에 자기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송혜이라는 67세인데요. 21년 동안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혜이는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약 집까지 2km 되는 이 논밭과 야산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실종되고 사라졌습니다. 전교 1, 2등을 다툴 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주 예쁜 딸이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이뿐이 고운이 말도 한번 못하고 키웠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애교를 부리던 모습이 자주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이 송기룽 씨는 21년 전에 사라져버린 이 딸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다니던 직장을 관뒀습니다. 그리고 조금 받은 퇴직금과 이런저런 자금을 모아서 트럭을 하나 사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내 딸 혜희를 좀 찾아주세요 하고 전단과 현수막을 붙이고 딸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딸아이 사진만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따라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이 딸아이가 만일 집으로 돌아올 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 때문에 자기만큼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수급자입니다. 나라에서 조금 나오는 그 돈이 나오면요, 지금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현수막, 떨어진 현수막을 가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청량리에서 종로 쪽으로 나가면요, 그 제기동 앞에 그 난간에 항상 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가다 보면 길가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라도 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이제 좀 당신도 살 길을 좀 찾아라. 그럴 수 있어도 송기룽 씨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송기룽 씨는 사랑하는 딸을 찾아서 헤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소중한 무엇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은 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실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모든 말씀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여러분이 붙들 만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들 수 없는, 하늘은 잠들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숨을 대속물로 바쳐가면서 찾고자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즐겁게 그 목자의 뒤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찾은 바 된 양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